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계절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 더 생명으로 가득한 이 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만 개의 계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함께 이웃들과 나누고 작은 기쁜 소식을 전했는 줄로 압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한 입교를 하신 분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계속해서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까웠던 단짝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사역을 돕자, 일으키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가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교지에서 허락도 없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현재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바울은 그와 반대되는 방향 터키 지역을 가긴 가는데 해로가 아니라 육로를 통해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2차 전도 여행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울은 왼쪽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막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지도에 이 터키 건너편에 있는 에게해 쪽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 이 동유럽의 끝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곳에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깜짝 놀라죠. 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로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바울은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였고 바울을 가장 뜨겁게 섬겼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우고 나서 이제는 이곳을 지나서 남단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 반도가 보이시죠? 그 옆에는 이탈리아 반도는 지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이 그리스 반도의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약 25년 전에 이제 한 6개월 배낭여행을 할 때 이 이스탄불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 데살로니가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날린 겁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박해를 경험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고, 근데 데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이 이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바울은 급하게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해로를 따라서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그리스 남단에 있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곳에서 차를 타고 1시간여를 가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1차 세계 전도 여행 때 했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의 문을 여셨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테네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저도 이곳을 가봤는데요. 아테네는 지금은 사실은 그리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장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의 것들은 대단하지만 도시 자체는 예전보다 많이 생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아테네, 2000년 전에 그 아테네에 도착해서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은 또한 아고라라고 하죠. 시장. 사람들이 당시에 농업국가니까 농업을 해다가 이것저것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고라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헬라 사람들이겠죠. 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흥미로웠던 것은 그곳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사람들의 철학이 발달해 있고 굉장히 사고가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이제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예전만큼의 그리스 문화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과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듣는 이름들 아닙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만큼 헬라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들과 함께 이렇게 쟁론을 했다. 그냥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냥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쟁론함으로써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테네에 미리 도착한 이제 바울은 다른 일행들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혼자 먼저 도착한 건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아테네에서 그의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 곳곳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마음에 분노를 넘어서서 격분하게 됐던 겁니다. 마음이 정말로 폭발할 것 같은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왜 격분했을까요? 그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격분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참 우상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폴리탄, 경기도를 포함한 이 도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바울이 온다면 격분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우상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조물의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지만요, 지금 지식시대에는요, 이제 우상들은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내면화되어 있는 우상들, 어떤 것들이 내면화되어 있습니까? 성공주의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지금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 겉으로 볼 수는 없지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대화를 해보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우상들을 보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 동경, 뉴욕 곳곳에 있는 이 도시들을 방문해 보면 아마 격분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도시가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가 되니까 바벨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도시를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격분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격분하지만요, 그 분노를 선교적인 열정으로 바꿉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격분하지만 그것을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승화시키게 되는데요. 자, 그 당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선교의 접촉점을 찾습니다.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 아테네 사람들이요, 또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아가는 도시인데 새로운 것을 듣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 새로운 것을 말하면 좋아해요. 바울은 새로운 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철학자들,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새로운 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 생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은, 장소는 어디냐면요,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제가 이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아테네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이 언덕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고 있는 저곳은 아레오파고에서 위를 볼 때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라고 하는 말은 위란 뜻이고요,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도시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위에 있는 도시예요. 아테네의 언덕 위에 있는 이 도시 아크로폴리스, 여기는 정치 중심지고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그 아래에 지금 말씀드린 아레오파고스가 있습니다. 이 큰 바위가 있죠. 이곳에 가면 이제 바람이 잘 부는데요, 가서 앉아 있으면 굉장히 신선합니다.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 아래에 있는 아레오바고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레오바고라는 뜻은 뭐냐면 아레스 신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신화가 많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라서 이곳은 법정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법과 철학과 종교를 논의하는 사람들에게 광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광장과 같은 곳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도시를, 과거의 도시를 현대적으로 다시 그려본다면요, 다음의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위쪽에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아래 아레오바고가 있죠. 바로 그와 같은 도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아래에서, 이것도 상당히 높죠, 여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지만, 이 격분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들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는 그들을 조금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에 관심이 많고 수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경계심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요, 무조건 가서 다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철학,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라고 그들을 띄워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뭘로 꺼낼까? 여러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17장 23절인데요, 내가 바울이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 제우스, 우리가 아는 뭐 포세이돈 이런 신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재단이 있어서 그걸 내가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의 영적인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바울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가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질까요?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습니다.
종교를 갔는데 이 신 저 신 따라가는 거죠. 이 신이 아닌 것 같으면 저 신에게 가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약함 아닙니까?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종교성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한 유래가 좀 흥미롭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로부터 약 600년 전에 아테네에 큰 재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이 화가 나서 이런 재앙이 있었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신과 연결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신이 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가 막힌 한 철학자가 구브로에서 와서 에피메나이드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신들 중에 하나가 아테네에 재앙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화가 나서 아테네에 벌을 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준비시켰는데 이제 며칠 동안 이 양들을 굶겼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신전으로 이 양들을 몰고 가는데 이 배고픈 양들을 그 풀이 많은 곳이니까 그곳에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배를 채워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그 양들 중에 일부의 양들이 어떤 딱 지점에 가더니 먹지도 않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양들을 보면서 바로 이 자리가 신이 화가 난 자리구나, 바로 이 자리에 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600년 전에 단이 생겼고, 지금은 사람들이 올림푸스에 12개 신이 있으니까 이런 신은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냥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아주 구석에 있는 신전이 되었겠죠.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다녀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 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졌는데 그 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거기에 갑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 때문에 시끄럽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는 이단에 빠져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정말 저렇게 뛰어난 여인들이 가서 저런 데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겉보기보다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데 이걸 의지했다가 안 되면 저걸 의지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점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우리 교회도 지금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굿 보는 분들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유재상 목사님은 별로 용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서 뭐 기도를 하는데도 뭐 말씀은 그냥 들리는데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예배 실컷 드리고 어떻습니까? 귀가 또 솔깃한 거죠. 야, 한 번만 가봐. 저도 이화여대 앞에 대학교 때 논문 쓴다고 청규화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와, 청규화 도사가 얼마나 멋있게 하고 있는지요. 저도 다음부터는 좀 청규화 집처럼 도련님처럼 옷을 입고 하면은 좀 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참 약합니다. 이게 우리가 약한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다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신 저신에게 가는 다신론이 우세한 거예요. 여러분, 다신론이 우세한 이유는요, 인간이 다신적인 거예요. 다신론은 사실은 다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실 때, 부부가 될 때 다른 대상을 찾는 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또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이면 네팔에 가는데 네팔에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3억 3천이요. 일본에 80만 이상의 신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뿐만 아니라 신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문제가 예수의 복음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존재입니다. 동강교회가 10여 년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저는 일본 목사님들과 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전에 일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가 너무 힘들어요. 열매가 잘 없어요. 왜 이렇게 일본은 복음이 안 들어갑니까? 했더니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쩌면 일본인들은 하나의 신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의 심성은 하나의 신을 선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느님, 하나님. 이 코리안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에 대한 게 있는데, 일본의 이 가미라고 하는 이 가미는 종이를 뜻하거든요. 가보면 종이를 많이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다신론의 국가이거든요. 일본 사람들 안 불안합니까? 우리보다 지진도 많은데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불안은요, 일본의 종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 아이들이 어디 갑니까? 신사에 갑니다. 결혼식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다. 장례식은요, 사찰에 가서 합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삶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경제력이 있다고 해도요,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신에게 가는 거죠. 결혼? 얼마나 불안합니까?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는 거죠. 죽음의 문제? 절에 가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아테네나 동경이나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알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서 자꾸 신들을 늘려갈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발버둥 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유사한 신들을 만들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아테네에서 가장 이방의 도시에서 해야 될 설교의 전형적인 아주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 말씀을 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파르테논의 신전을 비롯해서 그 전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마치 창세기를 읽는 것 같은 성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이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연대를 정하셨다는 시간,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 공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은 이 우상들이 많은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인류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그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보통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듬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간이 다,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호모 렐리기우스, 종교적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일반 계시는 좀 희미합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더듬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신들을 만든다. 그 우상 아닙니까? 그 다음 28절 29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그들 높여주죠. 여러분의 그 똑똑한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소생이다 라고 그리스의 시인이 말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너무 많은 내용이지만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종교의 특징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전하고 싶은, 그의 목숨을 걸고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셨습니다. 간과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우상으로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이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인류의 아버지이신, 여러분은 그의 소생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사람이 최종 심판관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작정하고 보내셨는데 그를 죽으신 가운데서 살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나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찰에 가지 않고 가지 않아도 인간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범사의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잠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을 뿐입니다. 하지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유에서 유가 온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온 것이고, 바로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전 세계 인류의 한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생명의 권세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사도들은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이 들어와도 나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많은 제자들은 순교할지언정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거짓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이제는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경제 거래를 해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잘한다고 하지만요, 그 사람의 계산법이 틀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세상을 이끌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분명한 선명한 삶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철학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만집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들었고요, 눈으로 보았고요, 자세히 보았고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는데, 우리는 태초와는 너무 먼 시대에 살고 있고 먼 거리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본 것이고 들은 것이고 자세히 보았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의 모든 인생의 퀘스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스토아 철학이든 에피쿠로스 철학이든 어떤 철학이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유사한 것은 가르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부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세 가지 반응입니다. 32절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부류입니다, 조롱도 하고, 두 번째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신중한 사람들이죠. 그럴싸한데 좀 더 듣겠다, 부정하는 사람과 신중한 중도파가 있고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포했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마음이죠.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몇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아레오바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가면 관광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새로운 거니까 듣고 아 재밌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몇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우상을 믿고 있었구나, 내가 성공을 믿고 있었구나, 내가 쾌락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내가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아, 내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아,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죽음이 다가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아까 있었던 그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 스토리가 있지는 않지만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순교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고, 다말이 스트리트, 그 길이 이 여인을 기념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도시 속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시 속에 있는 지식인들, 도시 속에 나 중심으로 이신저신을 따라가고 있는 이 다신론자들의 세상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외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후예답게 누구의 말도 쉽게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과 같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식층에 살아가는 아테네와 같은 이 도시.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옮기고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유대인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은 표적, 늘 기적을 좋아한다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철학을 좋아하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힘을 쫓는, 기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철학과 지식을 구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철학도,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나는 이제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우리는 바울의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과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지식이 있어도요, 좋은 선생님은요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가르치는 것, 이게 교사 아닙니까? 바울은 성경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교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너는 하찮은 철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낮춰서 여러분들에게는 종교성이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왜 무지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왜 유사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내가 평생 믿었던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는 모르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은 다 바뀌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저 사람과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까? 어떻게 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할까?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되겠죠. 그 사람도요, 내면에 갈등이 많습니다. 나도 사실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갈 용기도 안 나고, 그렇죠. 최근에 어떤 가정 신방을 갔는데요, 그 성도님이 자기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교회로 끌어주기를. 아무도 끌어주는 사람이 수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적으로 더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가장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아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내가 작은 선행이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여러분,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아픔을 듣고 그 사람의 불안한 것에 대한 같이 공감하고, 그런데 나도 그런 시절이 있고 나도 힘들었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신, 내게 자유를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의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요즘은 마약도 넘쳐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돈 때문에도 하고요, 종교 때문에도 하고요.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도시를 여전히 우상에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이 도시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도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이 도시는 주님의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평양 땅, 그 도시는 반드시 주님의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도시들이 주님의 도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몇 사람이 돌아올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